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오시는 이 헬라어로 호 에르코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나자라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신다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도시 생활에 익숙하고 농촌 생활이 잘 멀어지고 등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농촌적인 일상을 통해서 소재들을 통해서 청중을 일깨우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맛을 잘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흥미있는 소재예요. 시청각적인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터라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실감나게 묘사해요. 농사를 짓는 도구인 키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함께 있던 쭉정이가 타작마당에 뒤섞이는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로 나타납니다. 키는 곡식에 섞여 있는 쭉정이와 돌과 같은 이물질을 밖으로 날려버리는 농기구입니다. 쭉정이는 곡식보다 가벼워서 먼저 키에서 날려나가고, 돌은 곡식보다 무거워서 곡식을 먼저 걸러낸 다음 그리고 돌을 안쪽에 모아서 내다 버리게 돼요. 세부적으로 보면요 참 키라고 하는 이 원시적인 도구는 재밌는 거예요. 가벼운 쭉정이는 먼저 날아가고 알곡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더 무거운 돌은 그 안쪽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키를 통해서 수행되게 될 때 모든 것이 정난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타작 마당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모두 키 안에 있어도 완벽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 이미지와도 연결되는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서 일어나는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유엔 인권선언 1948년에 제정이 됐는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신명기 법전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복과 저주 두 가지 길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저주를 피하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만강, 압록강 그 발원지가 천지, 백두산 천지못이에요. 그러나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동서가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과 저주는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압록강이 되고 두만강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복과 저주의 길 앞에 서서 축복의 길 선택하고 저주의 길을 담대하게 벌여야 돼요. 축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자손만대 복을 받는 축복을 누려요. 그러나 동성애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자칫 잘못 후천적인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에 물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질병을 끌어안고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참혹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벌써 하나님의 심판은 수행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요 동성애 죄는 몸 안에 있어요. 결국 인간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런 동성애 죄악으로부터 하루빨리 헤어나와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새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밭에는 알곡과 쭉동이가 섞여서 자라고 마지막 타작 마당에까지 함께 뒹구는 이러한 현실,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알곡 스스로가 심판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곡은 알곡이고 쭉종이는 쭉종이에요. 그리고 돌은 돌일 뿐이에요. 알곡이 밭에서 자랄 때 제 키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는 쭉종이가 햇빛도 가리고, 결국 그래서 알곡이 자랄 때 햇빛도 부족하고 바람도 넉넉하게 불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알곡보다 훨씬 자란 쭉종이까지도 다 하나님의 타작 마당 앞에 뒤섞이게 돼서,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난감하고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쭉종이가 알곡을 괴롭히는 상황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논과 밭에서 알곡이 자랄 때 쭉종이가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왜? 알곡이 혹 다칠까 봐. 그러나 분명합니다. 알곡과 쭉종이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마지막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손에 심판의 키가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수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했지만은, 쭉종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유대인이 밭에서 알곡 행세를 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새 시대가 동토왔습니다. 새로운 알곡이 자라게 될 때 이전의 알곡은 쭉종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유대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밭에서 쭉종이가 된 유대인이 새로운 알곡과 함께 자라도록 그대로 두고 보십니다. 혹 새로운 알곡이 다칠까 봐 쭉종이를 그대로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 올라오게 될 때 알곡을 쭉종이로부터 가차없이 구별하시며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시게 돼요. 예수님의 토라 속에는요, 갈릴리 농촌을 배경으로 활동하신 예수님과 그 후속 예수님 말씀 공동체가 전원적인 특징을 뒷받침을 하는 많은 기절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토라가 지닌 전형적인 이미지의 탁월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가적인 예수 말씀의 세계를 사랑한다면 자주 농촌을 찾아가야 돼요. 복음서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육성은 농촌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느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이념적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시는 신학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토라를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과 농촌을 자주 가서 흙을 만져보고 알곡을 키워 봐야 돼요. 그때 농사일 속에서 쭉종이가 자라도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마침내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려낼 때 나자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밭에서 수행하시는 모든 심판의 행위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알곡과 쭉종이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되는 분명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벌써 하나님의 섭리는 자라나는 밭에서부터 알곡과 쭉종이를 구별하시는데 일천한 인간이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든지 교만이든지 동성애이든지 그대로 두시지 않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알곡과 쭉종이는 단순하게 구별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인생의 지난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동성애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 신화가 동성애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 유황불도 모두 동성애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토라에서 최후의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황불에 태우는 일로 마무리집니다. 이른바 불의 심판이에요. 가차가 없는 불의 심판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로 심판한 것이 노아 홍수의 때라고 한다면 나중에 불로 심판하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이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든 모두 동성애의 쾌락이 세상에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동성애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설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단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실 때 회개하도록 부르신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토라를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서 동성애로부터 회개에 이르도록 부른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동성애는 인권으로 옹호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가증한 죄악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언급된 가증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토에바. 우리말 그냥 가증하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금지하신 것이다,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50절과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을 보면 동성애는 가증한 것인데, 이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왜 금지하셨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남녀 창조를 통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자손만대 축복의 통로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화근이 되는 동성애를 처음부터 금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천부의 것이 아니라 모두 후천적으로 잘못된 환경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성애에 빠지면 처음에는 지극한 향락으로 쾌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육체와 영혼이 망가집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성적 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항문성교라고 하는 질병을 유발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상기시키고 계신데, 동성애에 빠지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속히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을 회복하고 남녀의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